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출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흔들리는 파도 같은 사람이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여러 번 책망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꽃이 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왠지 약하고 초라하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서 그를 요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자 동시에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을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론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중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질문이 이상하게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마태복음 3장만 해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요한을 흔들어 놓았는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향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긴급한 위기의 상황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기대와 달라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교묘하게 의심의 그림자가 요한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를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겸손과 온유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히게 될 때 어느샌가 감사와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건강의 염려나 안전의 이유나 신변의 위협 등이 생기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치기도 했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선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기대했던 대로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숨어서 은밀하게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 낙담하고 의심하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 가운데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과 6절, 42장 7절, 61장 1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하지 말아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기에는 3번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2가지 부정적인 답변과 1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스스로 이에 답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광야에 많은 아무 것이나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을 비유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갈대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듯 세례 요한은 본래 갈대같이 중심도 주관도 없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문자 그대로 궁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귀나 영화 혹은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과 가죽 띠만 메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진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러 간 것이 선지자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를 선언하십니다. 요한은 구약의 최후 선지자이자 새 시대의 예비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의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요한이지만 제자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얼마 뒤에 맞이해야 할 그의 장례를 대비하며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신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소극적이고 은밀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조금씩 마음에 의심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는지를 인식시키므로 그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길 독려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도 많은 문제와 환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긴급한 문제, 위기의 순간, 건강과 관련된 염려, 또 안전의 위협이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우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바다처럼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영원한 반석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